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8월 2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시편 118편 5절.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 응답하시는 주님 만난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냐하면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고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편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교회 사람들의 삶도 녹록지 않았나 봐요. 물론 1세기에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든 삶을 그냥 보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6절 말씀을 하고 싶어서인데 6절과 7절 말씀 6절에는 당신들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걸 경험하게 하기 위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의 고난의 이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난을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해결하고 위로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장난하나? 지금 병 주고 약 줘? 이럴 수 있는데 바울은 7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에 대해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전 아시아 유럽까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치유와 위로가 함께 따라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고린도 후서를 받은 이 공동체들이 아마도 바울의 사역을 많이 돕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동체가 하고 있는 선한 영향력의 신학적인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왜 지금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고 있을까요? 환난 중에 있기 때문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환난이 왜 왔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있는 환난입니다. 와 이게 궤변 같은 말이기는 해요. 병 주고 약 준다는 얘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난에 동참하고 위로에도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이때 당시 편지를 받은 공동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위로와 격려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긍심까지 생기게 될 그런 바울의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서로 공동체 자매 형제님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여러 위로에 잘 동참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우리 서로님들의 삶과 사역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6장. 아그리파가 바울한테 말했다. 그대 자신에 대해 말해도 좋다. 그때에 바울이 손을 내뻗치고서 자기를 변호했다. 제가 유대아 사람들에게 고발당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아그리파 임금님, 오늘 임금님 앞에서 저를 변호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금님은
유대아 사람들의 모든 관례와 논란거리들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제 말을 너그럽게 들어주십시오. 저의 젊은 시절부터 처음부터 저의 결의 가운데서 또 예루살렘에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유대아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애초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뜻만 있다면 그들은 증언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분파에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한테 하신 약속에 대한 희망 때문입니다. 우리 12지파는 간절하게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희망과 관련해서 제가 유대아 사람들에게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임금님. 왜 여러분 가운데서 이것이 믿지 못할 일로 여겨집니까?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신다는 것이요. 저 자신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거슬러서 맞서는 많은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제가 직접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런 권한을 받아가지고서요. 또 그들을 처형할 때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회당마다 다 찾아다니며 여러 차례 그들을 처벌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하나님 요독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또 심하게 분개해서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심지어 외국 도시들까지 가서요. 그러던 중에 제가 대제사장들한테서 권한과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낮에 길을 가던 중에 임금님, 하늘에서 햇빛보다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제가 저한테 히브리 말로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뾰족 막대기에다 발길질하는 것은 너에게 힘든 일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바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나 이제 일어나서 너의 두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이 일, 곧 너를 시중꾼과 증인으로 미리 정하여 세우기 위해서다. 그 일들과 관련해서 내가 나를 보았고 또 내가 너에게 나타나 보일 것이다. 너를 백성 가운데서 또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건져내어 내가 직접 그들 속으로 너를 보낸다. 그 까닭은 내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한 아래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몫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아그리파 임금님, 저는 하늘에서 내린 환상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온 유대아 지역에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어울리는 일들을 하려고요.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아 사람들이 저를 성전에 있을 때 붙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써서 저를 없애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제가 이날까지 이렇게 서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도 잘난 사람에게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예언자들이 머지않아 일어나리라고 말한 것들 뿐입니다. 모세도 말한 것들이죠. 그리스도님이 고난당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번째 사람이 되셔서 백성과 다른 민족들에게 빛을 널리 퍼뜨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로 자기를 변호할 때 베스도가 큰 소리로 말한다. 그대가 미쳤구나, 바울. 많은 학문이 그대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러자 바울이 저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존귀하신 베스도님 하고 말을 이어간다. 저는 참되고 마땅한 말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임금님은 익히 알고 계십니까? 임금님께는 저도 거리낌 없이 말씀드립니다.
임금님이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놓치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구석에서 된 일이 아니니까요.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아그리파 임금님?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파가 바울한테 말한다. 내가 잠깐 사이에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바울이 말한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깐 사이에든 한참 뒤에든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저 자신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요. 이렇게 묶여있는 것 말고는요. 그러자 임금과 총독과 베르니케와 또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물러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말했다. 사형이나 투옥을 당할 만한 일은 이 사람이 전혀 조금도 하고 있지 않다.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말했다. 이 사람을 풀어줘도 될 뻔했습니다. 카이사르님께 호소하지만 않았다면요. 아멘.